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신앙생활에 대한 나름 로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간증에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실제 이 육성으로 들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들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들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남달랐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제게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환상도, 꿈도, 육성도 이 모두 누가 봐도 이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고 할 만한 매력적인 방법으로는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에 빠져서 그 의문을 넘어서 이제는 회의감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는 실제 꿈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꿈을 잘 꾸면 그날의 운수가 좋을 것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꿈을 얼마간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지 이런 일과들이 주변에서 흔히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좋지 못했던 꿈을 꾸었을 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 상태에서 놓여져 있기도 하고 정말 마침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 꿈을 꿨구나라고 우리가 찜찜한 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 꿈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꿈이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들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꿈이란 것이 현실과 아예 동떨어진 것이라 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꿈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지성인으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꿈을 꾸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단성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믿는 말씀의 완성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졌고 더 이상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꿈을 이 간밤에 꿨던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전, 소명, 계획과 같은 것으로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대개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는 간밤에 꿈을 뭐 꿨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네 계획이 뭐냐? 네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꿈에 대한 두 가지 내용, 즉 무의식 가운데
이미지로 드러나는 간밤에 꾸었던 꿈과 또 그 꿈 때문에 생기는 일들, 즉 비전이라는 이 꿈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꾸는 꿈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의식화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요셉이 총리가 될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요셉이 받았던 고난의 과정조차도 결국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연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만 했던 이 고난의 순간에서 앞으로 다가와야 될 성공을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하면 총리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공식화 시켜버리기 쉬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언약의 약속이 그의 후대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진정한 말씀과 언약의 초점인데, 그것을 그렇게 연결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단지 그 비법에 대해서 마치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 국영수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공식화된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이 자꾸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고난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고난 자체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과 취업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고통과 인내의 시간, 이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도 요셉과 같이 원대한 꿈을 꾸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요셉의 생애를 바라볼 때 그는 인생의 앞날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히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이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인맥을 쌓았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그의 조상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번 나타나셨는데, 매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해와 달이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조차도 자기가 꾼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결국 꿈이 이루어져서 흥하게 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꿈꾸는 자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꿈꾸는 자라는 호칭도 요셉의 형들이 그를 놀리기 위해 불렀던 별명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는 이 억울한 누명 때문에 자그마치 1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왕,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바로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옥 안에 갇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39장에서 40장이라는 이 한 장 사이에 요셉의 인생 1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지만 그가 고난과 이 억울함 속에서 10년을 어떻게 견뎌내야만 했을지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자기 인생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옥 안에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주범이 이춘재라는 사람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이 잡히기 전까지 그간 25년여간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라는 사람이 또 있었죠. 비록 그가 국가의 배상을 받아서 25억이라는 거액을 받긴 했지만 30대 나이에 들어가서 50대 중반이 된 나이가 되어 자신의 인생 거의 반 이상을 허비하고 나왔던 그에게 25억보다는 어쩌면 자유를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갇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갇혔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치 그런 억울한 감정처럼 요셉도 그런 감정으로 10년을 버텼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때문에 억울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거라면 그는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따지고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을 시중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을 즈음 요셉이 옥에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꿈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꿈의 내용을 보면 좀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꾼 것도 이상하고 그 꿈의 내용을 서로 나누다 보니 꿈이 서로 겹쳐서 맞아떨어져 가는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소름 돋을 거예요. 불안하고 이 꿈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지 궁금했을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포도송이 셋이 있었는데 포도가 잘 익어서 그 포도로 즙을 만들어내는 꿈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광줄이 셋이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떡을 바로 왕에게 주려고 했을 때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의 해몽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좋은 꿈을 꿨고 누가 나쁜 꿈을 꾸었는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심증일 뿐이고 이 꿈 해석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 나가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애굽 궁궐 안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옥에 갇혀진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 꿈이 왜 이런 꿈을 꿨는지 해몽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지금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 요셉과 두 관원장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밖에 있었더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옥 안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게 말하소서.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자기 꿈도 해석을 못해서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지금 내가 꿈 해석할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테니까 그 꿈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석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했던 말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꿈 해몽가라고 부르던데 사실이냐? 그때 요셉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르쳐 주시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꿈 해몽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이런 겸손의 말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어떤 꿈이든 듣기만 해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정말 이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때를 기다리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참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 혹은 꿈 해몽가라고 불려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신 것도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든 것도 모두 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초 단계로 가기 위한 초석이었음을 요셉은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황정민 씨가 수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게 잘 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막상 성공담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면 실망할 이유도 없는데 결과에 따라 실망하고 결과에 따라 교만하기도 한다면 어쩌면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죠라는 고백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셨고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가만히 방바닥에 누워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월급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공부를 한자 안 했는데 대학에 떡하니 붙었나요? 그런 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을 논하자면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구별하여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셉은 정말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란 말이에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로 왕의 꿈을 즉각적으로 해석해 준 것. 그래서 그 꿈이 맞아떨어진 것. 그게 그가 총리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에겐 총리가 되고 싶은 꿈도 계획도 없었고 그렇다고 옥 밖에 나와서 호시탐탐 내가 옥의 밖의 삶을 누려야지라고 자유를 엿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발 밖에 나가면 억울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관원장들에게 간절히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부탁하긴 했지만 정작 관원장들이 옥 밖에 나갔을 때 요셉의 간청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맛본 뒤에 희망의 끝자락을 본 뒤에 절망이 찾아오면 더 절망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는 아마 이 관원장을 만나고 난 뒤 옥 밖에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의 그 끝자락 때문에 더 절망적인 2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셉을 믿음의 반열 위에 놓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올려놓은 이유는 그가 이루었던 이 업적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생의 통치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은 그가 인생의 역경을 딛고 총리라는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
고백했던 신앙의 간증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어서 자신의 무능함 속에서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있기도 하지만, 진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수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요셉을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은 내 인생을 버렸지만 내가 그 인생을 역전시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권력과 힘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내 인생은 비록 고난이긴 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셨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라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라고 우리가 쉽게 내뱉는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를 말하는 성공 비결 스토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도 아니고 관원장들의 꿈도 아니고 바로 왕의 꿈도 아니고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단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지라는 말 밖에는 어떤 계획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교육자의 삶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야만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저희들 그 부목사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쉽게 다음 사역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갈 길이 마치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알리듯이 제 인생길 속에서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오늘도 성큼성큼 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 다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획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좀 명료하고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껏 그랬지만 아직도 말씀하지를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 전체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단지 총리가 된 스토리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서도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공급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처럼, 관원장의 꿈처럼, 바로왕의 꿈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과 억울함의 순간이라도 때로는 성공과 환희가 교차하는 그 정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또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인내하는 마음, 오늘 하루를 향하여 오늘 죽더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